책 읽어주는 나무. 안녕하세요.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입니다. 오늘도 책을 열고 시작하네요. 책을 읽는 저는 힐링 스토리의 나무입니다. 해인사곳은 보강 대선사께서 쓰신 큰 스님의 마음 공부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 정진하고 또 정진하라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하고 또 정진하라. 중생은 누구나 호의호식하고 편안히 살고 싶어 합니다. 소득이 없는 일, 고통스럽고 귀찮은 일을 만나면 대개는 그만두지요. 흔히 오래 살라고 덕담하지만 그만큼 병고가 길 수도 있습니다. 병고와 함께 오래 살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살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살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진정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삶을 마치기 전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스님이 되는 것은 출가 대장부로서 더할 나위 없이 값진 인생의 길입니다. 출가했다면 도를 닦아야 합니다. 도를 닦지 않으면 출가해도 소용없습니다. 도를 닦는 일이 어렵고 힘드니까 함부로 출가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세간에 산다면 도는 못 닦더라도 복을 지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복 짓는 일도 안 했다면 부질없이 왔다가 업만 짓고 떠나는 셈입니다. 고봉 스님 이야기입니다. 흔히 용맹정진하는 스님들은 눕지 않고 오래 앉아 참선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스님은 아예 서 있기를 서원했습니다. 3년을 예정하고 공양할 때 잠시 좌복에 앉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서 정진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만에 견성했습니다. 용맹정진의 결과입니다. 나무의 근본이 뿌리이듯이 도통의 근본은 정진입니다. 정진이 반드시 도닦는 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가해서 정진하면 도를 얻습니다. 세간에서 정진하면 복을 얻습니다. 하루 할 일을 정확히 하는 것이 바로 수처작주 입처개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할 일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복과 죄가 다른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살고 죽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불이법입니다. 쇠가 아무리 단단해도 녹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쇠가 녹을 당해낼 수 없듯이 정진의 가장 큰 방해물은 게으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살아야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누워있든 눈을 감았든 상관없이 입으로는 계속 염불을 하거나 화두를 들어야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를 성성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순간들이 살아있는 시간이고 나머지는 죽은 시간입니다. 죽은 시간들이 바로 녹이 끼어 있는 시간입니다. 서산 스님은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을 도모하려는 것이겠는가. 편안함을 구하거나 따뜻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며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출가의 목적을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번뇌를 끊으며 부처님이 얻으신 지혜의 목숨을 이으며 중생을 제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게으름이라는 것은 수행의 폐단이다. 가정에 있으면서 게으르면 옷과 밥을 공급받지 못하고 출가하여 게으르면 생사의 고뇌를 벗어나지 못한다. 일체 모든 일들이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일어나나니 세간에서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출가에서도 정진하여 도를 닦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 법에 방일하지 않고 정진한 자만이 최상의 보리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산매, 지혜, 공덕이 정진에 달려 있습니다. 선업을 쌓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정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정진력을 도닦는 데 돌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정에 얽매임 없이. 해인사 장경각과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보물입니다. 작은 상만한 대장경판은 모두 82,000장인데 한 판에 약 7,800자가 적혀 있어요. 전체가 대략 6천만 자입니다. 약 6천만 개의 글자 중에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글자가 바로 부처불인데 각자의 마음을 닦아야 비로소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글자가 그렇게 많아도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닦은 결과가 부처입니다. 그래서 부처불과 마음심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안타까움을 부처님을 만나 해결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믿음이 마음의 핵심이고 주체인데 진정으로 부처님을 만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억울함이 있다거나 소원을 이루겠다거나 무슨 큰 일을 해결해야 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만나야만 하는데 심심하면 찾아가 보고 이웃집 사람 방문하듯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진실로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공부에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로 그 공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절대로 성취가 안 됩니다. 나무를 가꾸는 일도 그렇습니다. 나무는 투자하고 가꾼 만큼 큽니다. 나무를 갖고 보면 나무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꾸고 정성을 쏟아도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식 교육입니다.
엄청나게 투자하고 가꾸었는데도 뜻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도 많지요. 부처님 법을 통해 보면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자식 교육법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인정과 사정을 떼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10살 전까지는 인정 사정을 두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을 들을 시기가 되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10중 8구 부모의 잘못입니다. 이 세상에 귀하고 귀한 것이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이 남에게 지탄받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남다른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인정사정을 두지 말고 과감하고 야무지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사랑과 인정만으로 키우니 부모의 기대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병인 줄 몰라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식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그저 키우고 가꾸면 되는 줄 알지요. 그러나 부처님 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를 키울 때 필요 없는 장가지를 솎아내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아이들 원하는 대로 키우잖아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나쁜 놈이 되지 않게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딸 자식을 시집 보내는데 시댁은 그 며느리 하나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종종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이 틀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생각과 행동을 잘못하면 남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피해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은 소감은 언제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스토리 나무였습니다.